19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약성경 읽기 오늘 37번째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을 짚어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한 것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처음에 12명의 사도들을 이제 전도하라고 보내신 적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실 때 제자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먼저 가라고, 길을 열으라고 이제 보낸 적이 있었고, 세 번째로 이제 나오는 말씀이 70인의 전도대를 보낸 것,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사람들을 파송한 그런 일입니다. 70인 전도대 파송 이야기는 이제 지난 수요일에 보았는데요. 파송되는 이 70명은 상당히 악조건 속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신, 명령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꾼을, 동역자를 만드는 것까지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이 말하자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만약에 표현해 본다면 외롭게 사역을 하도록 명받았다.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이제 간다는 것에 비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냄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험악한 곳으로 자신들은 뭐 방어할 무기도 없이 그냥 보내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외롭고 두 번째는 위험한 것이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전낭이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맨발로 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분의 어떤 준비를 하지 말고 가볍게 떠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딱 입은 것만 입고 그냥 가고, 갈아입으러 가져가지 말고, 배낭 매지 말고 그냥 떠나라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또 표현해 본다면 가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위험하고 가난한 사명으로 이들은 말하자면 삼중고를 안고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런 데로 가서 주의 일을 하라 그러면 가시렵니까? 한 두세 분만 안 간다고 그러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였죠? 세 가지가 외롭고 위험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으로 간 그들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그렇게 아주 악조건 속에 출발했으니까 아주 험악한 모습으로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보기도 민망할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왔을까 하면은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디 있죠?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들이 가서 전하는 복음의 사역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사역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거기를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일 좋은 모습은 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영접해야죠. 영접해서 자기 집에 머무르게도 하고 밥도 좀 먹여주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위한 지원도 좀 해주고 하면서 자기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전도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가 떠나라. 근데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그들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나아가서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과 그들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동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관계없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이게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안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는 것이니까 책임 없다, 나는 너희들 책임이다, 그러니 이제는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고서 떠나는 것이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냐, 복음을 전해서 안 받으면은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떠나버려, 고개도 돌리지 말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냐 하면은 사실은 그런 건 아니겠죠. 주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리는 없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맞이할 상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못할 때 닥쳐올 그들의 어떤 그 두려운 미래, 처참함,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속상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주님의 마음, 또 제자들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지 못한 것보다 여러분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역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지 못한 것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에 대해서 오늘 13절, 14, 15, 16절에서 잠시 주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시 이름이 세 개가 나오죠.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 이 갈릴리 호수를 삥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위쪽에 있고, 그리고 고라신은 서북쪽에 있고,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주님께서 이 도시들을 언급하시면서 도시들에게 일종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도시예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권능을 봤으면은,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온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인데, 그 화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건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심판 때에 이방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처참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대상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나라들보다 오히려 권능을 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받은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견디기가 어려우리라 라고 아주 좀 삼엄한 두려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돌아설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도 전도대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 그래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70인 전도대가 어쨌든 그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 출발을 했고, 그것은 외롭고 고달프고 가난한 길이었고 참 힘겨운 길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어땠느냐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돌아오는데 표정이 좋은 거예요. 고생에 찌들어 가지고 아주 막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주 피곤한 얼굴이 아니라 아주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온 이유가 뭐냐도 설명을 해 주죠. 그것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이야, 주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다 도망가던데요. 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지금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얼굴을 이제 어떻게 비유해 볼까요? 아이들에게 비유해 본다면 학교에서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제 엄마한테 막 대문에서부터 엄마 하고 부르면서 이제 짠 100점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이 70인 전도대가 아이고 주님 이름이면은 뭐 그냥 귀신들이 다 물러가던데요 하면서 피곤한 얼굴이 아니고 피폐한 얼굴이 아니고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돌아오더라. 그들은 정말로 즐겁고 기뻤죠. 신났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신이 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는요, 그들이 그동안 많이 보긴 했죠. 근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시고,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것을 그들은 사실은 그동안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을 줄이야, 야 이런 일이 되네 하고서 신이 나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출발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삼중고, 외롭고 고달프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사역을 막상 감당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 오히려 재밌더라 라는 것이 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로 인한 결과가 뭐냐면은 피곤함, 찌드름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결론은 기쁨입니다. 복음의 결론은 기쁨이에요. 복음은 받아들일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형편에 따라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한동안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달플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를 깨닫게 되면은 이런 외롭고 고달프고 가난한 것 같은 것들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결론은 기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내셨잖아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겠죠. 좀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안 간다고 그러셨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외롭고, 그거 가면 외로워요. 혼자서 애써야 될 거예요. 고달퍼요. 남들은 편하게 지내는데 나 혼자 고생 다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물질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난이 있다고 그래 봐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갈 거냐? 근데 나는 안 가고 싶다.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는 거죠. 갔더니 결론이 뭐냐 하면은 기쁨이더라. 갔더니 아이고 죽을 고생만 하고 난 다시는 내가 한번 가라고 해도 가나 봐가 아니고, 야 가서 해보니까 상상도 못한 기쁨이 있더라고. 저는요 다시 태어나서 뭐 할래 그러면은 몇 년 전까지는 또 목사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냐. 몇 년 전에는 또 태어나도 나는 목사가 제 1번 1순위입니다 하고, 근데 요새는 그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바뀌었습니다. 목사여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 다만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목사로 살아도 되고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목사만 뭐 믿음 생활합니까? 훌륭하신, 목사보다 더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하나님 보실 때 이분들이 더 큰 상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가 가진 직분이 뭐냐, 이건 사실은 그 다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외롭습니다. 고달픕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과는 기쁩니다. 여러분 외로운 것 같죠? 근데 외롭지 않습니다. 왜 외롭지 않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누가 동행하십니까? 주님이 동행하시잖아요. 그럼 외로울 새가 없겠죠. 고달플 겁니다. 그런데 고달플 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좀 고달플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달픔은 뭐가 됩니까? 즐거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으로 해서 힘들게 일하는 것이 죽을 고생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땀 흘리는 일입니까? 세 번째로 가난한 것 같죠? 그런데 가난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주님이 계시면
다른 것은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잖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고달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뭐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것이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이 짤막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70인을 파송하실 때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뭐 권능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대신 여러 가지 재앙만 거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니까 가서 열심히 일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들은 갈 때 빈 지갑 가져가지 마, 신발 신은 것만 신고 가, 옷도 갈아입을 거 가져가지 마,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옵션만 계속 걸으셨지, 뭐 권능을 주신다거나 너희들이 이런 그런 힘을 가질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놀라운 경험들을 했죠. 주님은 약속을 안 해주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주님이 그런 권능을 주신다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했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요, 어떤 거냐면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이죠. 이 정도 주실래나 했는데 주님 주시는 은혜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 이 정도까지만 주시면 좋겠는데 했는데 주님께 주시는 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다. 은총을 주신다. 주님 주시는 것을 너무 조그맣게 자꾸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 주시는 최종적인 은총은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돈으로 따져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특별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이 예상되는 그 길을 그들이 갔을 때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고, 그것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결과가 되었고, 제자들은 돌아와서 주님에게 자신들의 그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기쁨의 보고를 한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가시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죠.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디다 라고 했더니 나 다 봤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더라 라고 이제 주님이 같이 이제 화답을 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보신 그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래서 그의 삶이 주님의 통치하에 있게 되면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이 열매를 맺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타나는 그런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판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귀신이 물러가는 것인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사탄이 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은 함께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단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보셨다라고 할 때 이 보셨다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 중에 중요한 알맹이는 뭐냐면 계속성입니다. 계속성. 내가 보니까 여기서도 떨어지고 저기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한동안 사탄 떨어지는 거 계속 보고 있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70인 전도대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러면 35팀이잖아요 35팀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도 떨어지고 저기서도 떨어지고, 어떤 데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난 데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저곳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님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셨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느냐? 못 봤습니다. 그들은 그저 복음을 전하고 받으면은 같이 그 집에 머물면서 영접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겠죠.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실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도대가 비록 자신들은 못하지만 그들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지만,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힘을 내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누군가가 주님을 믿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시죠.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별거 아닌가 하고 시큰둥이 하시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겠죠. 어찌됐든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인 이 전도대가요 막 신기해하면서 돌아왔잖아요. 와, 주님 이름이니까 주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던데요. 이런 신기해하는 이런 믿음은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괴사 그렇게 기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흔쾌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사단 이야기를 조금, 주님과 사단의 관계 이야기를 좀 드리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로.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시험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님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푹푹 찌르면서 시험을 해왔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걸 다 물리치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셨다, 눌러 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사단의 이
어떤 그 다툼은 이게 동등한 대결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사단과 주님이 싸우고 대결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뭐 이런 이해를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딱 배에서 내리시니까 누가 왔죠? 귀신 들린 사람이 왔잖아요. 그건 귀신이 찾아온 거죠. 귀신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랬죠? 왜 여기 오셨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오셨냐고, 왜 나를 괴롭히시냐고. 근데 당신이 오셨으니까 나는 갈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저기 보니까 돼지떼가 있네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허락해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동등한 대결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 귀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주님 앞에서 귀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권위는 주님이 꼭 주신다고 말씀 안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70인 전도대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데 너희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 쫓는 그런 권능을 더해 주노니 가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조금은 부담되는 이야기만 하셨지만 사실은 그건 이미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이에게 주어진 주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그 주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대처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자신들이 주님의 권위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가서 나도 이런 게 되네 하고서 신기해하며 기뻐하며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런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래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주님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주님의 이름 앞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럼 귀신은 떠나간다.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그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물론 은사라는 개념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주님의 권능과 말씀을 믿고 담대한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신다. 이 말씀 속에 그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귀신이 물러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막 자랑할 때 주님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난주 우리 주일날 그 말씀 했잖아요. 나사로와 부자. 여러분, 나사로로 사실랍니까? 부자로 사실랍니까? 이왕이면 이름 있는 부자로 사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부자는 끝까지 이름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름 모르는 게 뭐라고요? 하늘에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자가 나요? 고달프지만 거지가 나요?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까? 너희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19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미 다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이미 준 것을 너희가 안 발휘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다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것이고, 뭐가 기뻐할 일이냐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명패가 딱 붙어 있는 거야. 거기 없다면 그거야말로 큰일 아니겠느냐.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예요? 이어지는 삶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코핀 목사님이든가, 뉴욕에 가면은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뭘 두고 이 얘기를 했냐면은 핵전쟁, 인류가 핵무장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핵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핵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은 이게 뭐와 같으냐 하는 것을 자기가 비유로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한번 보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전 동유럽 곳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기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럼 이 기차에 짐짝처럼 실려서 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다가 내리면은 그 내리라는 데서 내려야 되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하는데, 그렇게 기차에 짐짝처럼 태워져서 간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가스실에서 가스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죽은 그들의 시신을 소각장에서 다 불태워서 이제 말하자면 처리를 했거든요. 나치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 세계가 핵 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말하자면 광분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어떤 일이냐면은 히틀러가 운용하던 소각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소각장을 향해서 전 세계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핵전쟁이 벌어지면 지구는 거대한 시신 소각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누구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보다가 핵전쟁이 벌어지면 그런 일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자가 타고 있던 열차가 그 거대한 소각장으로 가는 그런 열차가 아니었느냐. 거기서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누가 정보를 준다면 그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리겠죠. 어떻게든. 근데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거대한 소각장으로 가는데, 문제는 소각장 가서 불타는 게 아니라 안 죽는 게 문제죠. 영원히 불탄다. 이게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소각장을 향해서 자신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열차에 실려서 가다가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셔서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실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을 항상 기뻐하시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을 내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주어져 있는지,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복된 삶을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